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 고난을 나쁘다고 했을까요? 고난은 항상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잘 나가던 사업이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성실했던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왜 하필 나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또 교회 생활도 정말 모범이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사람이라면 더욱 하나님 왜 나지요? 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더 하게 될 겁니다. 마음속에 억울함이 밀려오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를 막 쏟아지는 밀려오는 감정의 쓰나미로부터 구원해주는 한마디는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걸어가던 길이 갑자기 막다른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반대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머쓱해지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 속에서 신음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훨씬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40년, 우리가 볼 때는 낭비처럼 여겨진 이 시간들, 왜 이 같은 탁월한 좋은 인재를 40년 동안 광야의 목부로 썩어지게 하느냐?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체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그 길을 마치 혼자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순간에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 다 함께 다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자. 문득 이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재능과 나의 어떤 순발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 보면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받은 중요한 교훈은 바로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단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Jesus first 이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첫째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10분의 1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80%나 90% 정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가 부족해도 그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야만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틀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마치 내가 정글을 막 헤쳐서 어떤 고지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만남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은 좌측으로 가야 된다, 우측으로 가야 된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정상에 오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기양양 그렇게 정글을 헤쳐나가다 중간에 미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 2절과 역대하 16장 9절,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연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전심으로 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우리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재앙과 같은 고난, 어려움, 답답한 그 어떤 꽉 막힌 듯한 우리의 삶의 환경,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그냥 그 가운데 그냥 익숙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좁은 길처럼 느껴져 마치 살기 위해 찾은 말씀인데 나를 죽이라는 말씀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유는 있어요. 왜?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에. 왜? 그 길을 걸어야만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이 고난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완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욕심이 죽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유익하다고 하는 말은 그냥 고난을 겪은 자에게 다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난과 시련이 유익하다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적용되는 말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고난만 겪었다고 그 사람이 마치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고 계속 뭔가 승승장구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죠. 똑같은 고난을 반복해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부모님과 친구에게는 내가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만나자고 약속을 어겨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전부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겉모습만 보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왜 내게 오게 됐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적어서 보냅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디아스포라 되어 있었고, 외적으로는 로마의 박해와 시련을 견뎌야 했고, 내적으로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과 그 시련의 유익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련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련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 때마다 그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이유는 성장시키기 위함이죠. 찰스 스테니 목사님은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저 자리까지 우리가 이동하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익숙한 자리는 여기예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는 내게 너무나 익숙해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터전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어요.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 더 강렬한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래서 흔히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천국에 이룰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성장과 성숙과 실패를 반복해 갑니다.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김수용 자매님 같은 분들은 성경 내용도 낯설고 설교하는 내용에 나오는 지명이나 인물 다 몰라서 아마 많이 당황하실 거예요. 절반 정도라도 알아들으면 정말 잘 알아듣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점점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 여정이 항상 장밋빛만은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깨어짐과 고난과 그리고 시련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어떤 진절이 나는 그런 어떤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저는 너무나 이 명료한 이 말씀 안에서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기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큰 차양막으로 딱 가려주는 것 같아요. 여기를 보지 못하게, 이전 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짊어졌던 상처와 아픔과 모든 고통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픔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이렇게 들여다봐요. 잘 있는지. 여러분, 이미 병이 다 나았는데 독한 약을 복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더 병들게 할 뿐이에요. 지금 뭐 어떻게든지 약을 먹고 계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그 약이 얼마나 독한지. 염려가 될 때가 많아요. 언제 멈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치료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미 치유하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에게 여러분이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라고. 나는 이제 과거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성질과 차원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떤 육체의 욕구에 따라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기하죠, 질투하죠, 미워지죠, 분노하죠, 탕짓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게 바로 어떤 육체에 속한 사람,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므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던 신자들에게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인사말을 전한 후 성도들이 당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인 이 시험에 대해 곧바로 언급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 이유는 시험이란 단어는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불행은 죄값에서 나오는 저주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원래 불행한 존재,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후로는 우리의 생애에 오는 불행한 일들, 이 죄의 저주에서 오는 불행한 일들이 죄의 저주에서 오는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는, 세상의 어떤 죄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때로는 길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의 죄에 있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야고보 말한 이 시험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시험이다. 여러분, 탁월한 강연자이자 목회 상담가인 이 폴 트림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도 중립적이지 않다. 자, 중립적이란 말은 이해가 되는데 중립적이지 않다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고난은 유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고난은 오히려 큰 해가 되어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립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고난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힘든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은 중립적이냐, 아니면 고난이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어려운 상태가 되느냐가, 영적 침체로 가느냐가 결정되어진다고, 그런 많은 상담을 통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냈던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그 시험을 받으면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고민하고 걱정 근심으로 동굴 속에 들어가 빠져나오지 말고 너는 계속 괴로워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드러나야 치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뭘까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포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척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거룩은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선택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하나님 싫어하시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만 하다 보니 내 삶은 자연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결해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거룩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시련 속에서 불평하고 남의 탓, 남편 탓, 아내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성숙에 가장 필요한 것은 깨어짐이에요. 근데 그 깨어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선행을 모두가 칭찬하지만 정작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숨겨져 있는 신앙의 위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뜨릴 수 있다라는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했으면 합니다. 내가 의지로 깨뜨리는 것은 나의 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뜨리기 시작할 때, 나의 어떤 잘못된 성품을 깨뜨리고 내 욕심을 깨뜨리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집착하는 그 모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깨뜨릴 때 하나님은 그 비워진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그동안 내가 한계 상황에서 내가 도저히 도전할 수도 없고 내가 포기만 했던 그 일들을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진다는 것은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내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던 그 성령의 법 안에 육체의 법이 완전히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복종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깨어짐이라는 것은 당연히 영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정치가이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 청년부를 담당할 때 윌리엄 윌버포스를 공부하러 청년들과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전 오기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될 때까지 하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윌버포스는 21살 때부터 정치에 입문해서 74세가 될 때까지 의회에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낸 법안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아주 놀라운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수완도 좋고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평생을 싸웠던 노예무역 폐지 운동은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그렇게 신뢰했던 동료들이 표안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무려 11번이나 법안이 부결됐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807년 그의 노력 끝에 노예무역은 영국에서 비로소 불법이 된 거예요.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두 가지 목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사회적 관습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 사용했고 자신이 번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구제에 섰던 해도 있었습니다. 윌버포스는 신앙을 개인적인 경건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멈춰요. 신앙을 개인적인 경건에 그치지 않고 어떤 정치적 활동과 결합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니까 어떤 경건의 모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의지를 보였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좌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떤 친구나 여러분이 굉장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 대한 그 신뢰가 강한 경우에는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아니야,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잘못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변호해 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을 가지고 옆에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너를 홀대하느냐?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내가 잘 아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 마음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금방 좌우로 요동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윌버포스와 같은 사람, 성경의 믿음의 선진이라고 한 줄이라도 기록된 그 사람들은 결코 타협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오늘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말하고 둘째 말, 여러분 마음속에 나오는 첫 마디 두 마디만 꼭 참아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두 번 참으면 조금 가라앉잖아요. 그냥 기다려 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마디에 여러분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막 감정이 격하게 올 때 우리는 그냥 내 말로 그냥 내 인생을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우리가 지금까지 이겨낸 고통과 아픔을 시간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도 배웠고, 주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셨기에 나는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계실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을 다 통과한 후 어느 미래에 특정한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그것이 깨달아져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우리의 관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내는 우리의 관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 그러니까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 문제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시선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니까 소같이 정말 우직하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또 견디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는 말은 고난이 찾아오니까 지금까지 세상에 빼앗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다시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시간이 될 때까지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연단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과 용기, 지혜로 채우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그 길을 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의 성소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닥쳐온 그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